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불교 경전 내용 중에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기 시리즈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는 법성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3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23번째 구절부터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살들이 지난번까지는 이타행을 할 때 상대가 대중들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이타행을 하라라고 나오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남들한테는 그렇게 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라라는 여러 가지 방편론자 설명을 해놓은데요. 방편론으로 설명한 구절 총 4구절입니다. 이제 23구절부터 24, 25, 26 구절까지 방편인데 총 이제 30개 구절인데 지난번에 이탕행을 할 때 참고하는 구절은 다시 한번 더 좀 상기를 시켜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일반적으로 능이 들어가야 된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해인 삼매중. 해인 삼매중이다. 라고 되면. 이 말은 능이 해인의 상태로, 해인은 말 그대로 바다에 도장 찍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차별성의 마음이 없어야 있는 그대로를 어떤 표현하고 나타내고 삼매 그런 상태가 돼야 부동심,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번출, 빈번이 옛 번출 여의 항상 빈번이 여의 부처님 뜻과 같이 해야 불가사의하다. 불사의한 어떤 것이 나타난다. 그 다음 이제 또 구절이 이제 우보익생. 우보익생이라고 하는 이제 우보익생. 빈물은 이제 보배고 허공 속에 가당하다. 만허공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공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중생 수기 따라 중생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 득이익이라. 중생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어간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자기의 어떤 이 밥그릇이 중생들은 그렇게 자기 그릇에 맞게끔 채워가니 그럼 어떻게 나의 밥그릇을 나의 질량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니까 첫 번째 구절 보니까 시고 그러므로 시고라는 이제 경제는 많이 나옵니다. 뭐 시고 공중무색 그러므로 반야신경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시고 공중무색 예를 들어서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무색 실기였고 무수상 행식 등등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행자는 이때 행자는 할 때 이 행자가 절에서 나오는 행자들이 있잖아요. 그 행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절에서 행자는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행자로 대접받고 그다음 삼위계 안 받아야 그렇죠. 삼위계 받는 학생인데 삼위계 받기 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행자인데 여기는 행자는 우리가 보현행원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행자는 어떻게 환본제 본제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본제로 돌아가라. 이 구절은 간단한데 참 재밌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대보면 여러 행을 많이 닦잖아요, 그죠? 이때 행은 이제 뭐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들을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해야 돼. 그렇게 그런 산업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환 본제라. 본제는 말은 본부라거든요. 본래 있는 그 자리. 이런 환 돌아가라.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뭐 아침에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놀아도 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또 돌아가고 어디든지 항상 돌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이것을 이제 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 수행자 입장에서 본자고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만약에 출가한 스님이다. 그러면 본가로 돌아가는가요? 아니면 이 절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부모 미생전에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모가 미생, 말 그대로 풀려면 부모와 미생, 낳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나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부모 미생전이다.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었을까? 나는 누구일까? 부모로부터 피와 혈을 몸을 받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영혼이 있다 없다 뭐 근데 어차피 조상 신다 등등 한다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 들긴 들겠죠. 그렇죠? 그럼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그럼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이 문장을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꿈속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싸웠다, 안 좋은 일 있다 라고 생각 들면 딱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꿈속이 현실일까요? 꿈속이 진실일까요? 현재 꿈속에 깨어난 곳이 바로 진실일까요? 현실일까요? 깨고 난 것이 현실이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꿈속에 뭐 많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깨고 나면 또 다른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타행할 때 이 허공석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법에 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우리가 어떻게 분별심을 갖고 항상 집착을 하고 탐진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탐진치 가득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붙이면 그걸 뭐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안 느끼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안 가진 본래 청정심으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항상 그런 집착을 우리가 끊을 수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그러네요. 현재 요게 본제에 돌아간다는 뜻은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막 있다 그러면 꿈속에 깨고 일어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뭐 걱정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려운 시기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것처럼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유가. 자, 부처님은 그걸 뭐라냐면 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가 왜 있느냐? 집착 때문에 있다가 집착.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것을 멸해야 된다. 멸하는 방법이 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응용해 본다는 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으면 왜 나한테 어렵다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원인이. 하나만 우리가 뭐 아프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뭐 감기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 뭐 현대 사회생활에서 저는 감기를 즐기는 한데 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감기 걸리면 딱 입맛부터 딱 없어지잖아요. 그동안에 과식하고 행동을 몸을 마음대로 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다음부터 감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을 쉬면 내 몸을 잘 관리하면 감기도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모르게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을 제거를 하지 않냐고 약을 먹었다. 그럼 임시 방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와 같은 삶을 안 살아야 똑같은 병이 안 오는데 약을 먹고 임시적으로 낫다 해서 똑같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 항상 몸 또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삶이 어려우면 왜 내 삶이 어렵까? 원인을 살펴보라고 그러죠. 원인을 살펴보고 그렇게 원인대로 삶을 안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한 번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수행자는 이와 같이 이 탐진치 삼독을 끊고 탐진치 삼독에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어떻게 하냐? 바로 참나은 수행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23번째부터 위 27번째까지는 26번째 구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게 대해서 나와 설명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하나 구절 하나에 따라 살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부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환본전이라고 하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만약에 또 비슷한 예를 든다면 본래의 상태로 간다면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지식을 통해서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우리 영혼에 의해서 육신을 지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식을 많이 쌓아가야 된다. 지식도 과거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배경에서 나오는 지식이거든요. 상식이거든요. 그것을 깨고 현재의 상태로 맞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삶은 행복하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뭐 말하다 보면 한 두 개 예를 많이 듣는데 한 두 개 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신도 짝이 있다. 그거는 현재는 그래도 말이 맞을까요? 과거에 집신도 짝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배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우리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라 보면 뭐 담장 있고 여자가 뭐 외출한다 그러면 다 요즘 아랍처럼 다 히잡을 쓰고 뭐 이렇게 다 쓰고 다녔잖아요. 다 짝이 있으니까 굳이 뭐 내 얼굴 나타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집 안에만 있나요? 집 바깥에 얼마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요즘 또 온라인 또 만나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집도 짝이 있으니 기다릴 아니라 내 짝은 내가 찾아러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찾지 아니하면 내 짝도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 과거에 바탕된 지식이라면 또 비슷한 예를 든다면 뭐 애들은 스스로 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 보곤 지가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기도 애는 지주로 큰다. 보살필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과거엔 그렇게 했죠. 왜냐면 아까 말했는데 담짝이 있으니까 부모가 와서 뭐 음식을 갖고 키워주면 집안에만 있으면 뭐 먹이 주면 지 스스로 크겠죠. 그렇죠. 외부에 상대를 안 하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사람을 나오고 직장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규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애가 스스로 큰 게 아니라 애가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저는 항상 자문하기는 7세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14세가 되면 그때는까지는 30%, 14세부터 21세까지는 70%, 21살 지나면은 100%로 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야 된다. 20세부터 30살까지는 이제 부모에서 배운 그 지식을 대학교로 넓은 사회로 나가서 좌충우돌 형식으로 배워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30대 되면 자기의 나름대로 주관이 강해서 자기 주관도 펼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바른 이념으로 이제 과거의 그러한 것들, 상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현재 맞는 상태로 내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처신하지 아니하면 내 삶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행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원래 수행자를 의미하지만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상태가 뭐냐? 바른 상태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상식, 지식,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상태, 내가 아프다면 아프기 이전에 뭔가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내 아픔도 없고 내 삶의 어려움도 없지 않겠냐. 내 삶이 어려우면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습이, 이는 말 못할 그 습이 하나둘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는 습이 쌓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구절은 이제 24번째 구절은 또 재미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파망상, 파식망상이라는 필부득이다. 부득이란 거죠. 파망상 필부득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구절입니다. 일단 요거 이 23번째 구절하고 서로 쉬고 행자 환본자하고 관련된 구절인데 이거는 또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